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 교육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삭에게도 그의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실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분이구나. 진실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구나. 진실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우선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하나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그 자리에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교육의 특징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과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 죄의 권세와 사탄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 그 대신 세상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자신이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꿈을 이루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자아 중심의 인생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는 삶, 그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시며 존귀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놓고 살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삭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17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17살이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100살에 낳잖아요. 그럼 이삭이 17살이면 아브라함은 100살을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경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이삭의 신앙이 더 훌륭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쉐마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무엇이 옳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신앙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실패하는 이유,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말과 행실에 일관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적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훈련에 대한, 신앙의 연단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구나, 나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세상의 그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순종을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신앙의 연단이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앙의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시험의 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모든 부모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주신 자녀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각별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그렇게 각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나? 사람을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하셨던 말씀이 제사가 바로 이 인신 제사였습니다. 사람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특별히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나와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에 다 예수님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였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말했지만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였구나.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매일매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자아 실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재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행함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행함으로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만 멈춰라.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스탑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행함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성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성적인 말씀입니까? 과학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속죄하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부분적으로 들어요. 순종해도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사라진 시대, 권위가 실종된 시대에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듭나야 돼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경외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 되고 선교사 됐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인식하며 자각하며 경외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낼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삭에게는 너무나도 큰 신앙 교육의 현장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하여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며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서부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